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환절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가 간지럽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5장을 하려고 하느냐고 다음 주면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좀 세밀하게 좀 읽어보시고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즉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시죠. 의롭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의롭게. 그런데 이제 원래 의로운 세상에서는요, 모두가 다 의로우면 의롭게 살아가는 게 참 쉽죠. 다 의롭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악한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어떤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6가지 예를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6번째면 참 좋겠는데 5번째예요. 5번째 말씀. 오늘은 6번째까지 같이 할까 하다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나눠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 말씀, 즉 보복과 관련된 거예요.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살인에 대한 거였죠. 살인.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거였고 이혼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은 복수, 보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였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법전에 나오나요? 다 알고 있죠.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에도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비슷하게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뭐 열매를 따먹으면 그 열매를 또 갚아줘야 된다, 뭐 이런 같은 걸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소위 탈리온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동해보복법 또는 동태복수법,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 법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특히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2번 더 얘기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이 율법을 우리가 접할 때 또 읽을 때,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는, 이렇게 읽을 때는 무자비한 법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인가, 그냥 사랑하게 해야지, 눈을 상하게 하면 그대로 눈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 또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회, 이 시대를 잘 살펴보면요,
이 법이 무자비한 법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로운 법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요, 더 이상 보복 또는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그대로 갚아주려고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좀 원치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안에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이런 충동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본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더 잔인하게, 이미 잔인하고 이미 무서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런 이 복수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사회는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해를 받으면요, 자기가 받은 그 이상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 눈에는 눈 하니까 너 눈만 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눈인 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가격하겠어요? 사람의 심리는 눈뿐만 아니라 눈, 코, 입 더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욕 한마디 들으면 몇 마디 해야 속이 풀려요? 욕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욕 한마디 하면 속이 풀립니까? 안 풀린다라는 거죠. 2마디, 3마디 해줘야 또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또 옆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떠들어 줘야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해야지 분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언제나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운전 여러분 아시죠? 살짝 끼어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또 욕하고 하면서 또 때로는 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는 연인들 사이에도 마음대로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 알죠? 뉴스에 보면은 마음대로 이별 통보했다가 어떻게 돼요?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복수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그러는데 이제 특히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죠. 시족 사회고 부족 사회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개인에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혼자 당했다 그러면 그 복수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집단의 문제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맞았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족 사회면은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예는 좀 잘못됐군요. 다른 학교라고 합시다. 집단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로 아주 무서운 전쟁까지 되는,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이 있죠.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동네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지역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간을 당했으니까 그 족장의 딸을 그대로 강간하면 똑같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아주 피비린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아닌 저주의 유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분명히 축복으로 유언을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저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유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동해보복법이 단순히 자비한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에요? 자비의 법이라는 거죠. 자신의 그 복수의 그 충동을 절제하는, 더 이상 비극이 퍼져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적절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쓰이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유용하게 쓰여야 되냐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이 법이 주로 기준이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재판을 할 때에 그 당한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이하의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사사롭게 개인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궁극적인, 그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가장 궁극적인 속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공의로운 재판이 있기를 원하는 것과 더 큰 죄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비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 법도 이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배제하고요,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도록 복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복수의 마음, 여러분 안에도 있을 법한 저를 향한 복수의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을, 특히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악한 자를 단순히 피하거나 또는 악과 타협하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그렇게 악과 타협하고 악한 자를 피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악을 피하고 악과 타협하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은 악을 모른 채 하거나 악한 행동을 묵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를 설교를 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잔소리를 한번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가 한동안 이제 큐티하라 이런 말을 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큐티를 접었더라고요. 더 이상 큐티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발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그 큐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다행히 이번 달에도 완판이 되긴 했는데 적은 숫자로 완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고 가을이 다가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기도 제목을 썼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다음 달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계속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말씀 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읽기를 원하시고요. 계속 이런 소리 또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계속 그 얘기 하신다고 그러는데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1년 내내 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계속 그 말씀 하시냐 했더니 너희가 사랑 안 하니까. 말씀 읽읍시다. 네, 말씀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큐티를 해보려고 계속 마음 먹어도
계속 넘어지죠. 올해도 많이 넘어지셨죠. 이 책 또 사야 되나 이렇게 당황하시고 나중에 이 책 또 해야지 하시겠죠. 안 합니다. 새로운 책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으로 사시길 바라는데 그 상태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큐티 말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 다 하지 마시고 한 2, 3일 빼시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요, 세상의 법은 악으로 악을 상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한번 돌려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앞에 두 사람만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른뺨을 친다라는 건요,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치지만 그때는 등으로 쳤다고 합니다. 등으로. 그래서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은 오른손으로 오른손 등으로 그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치는 것보다 모욕감이 2배가 더 되는 아주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뺨 맞아봤습니까? 뺨 맞아보셨어요?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뺨을 맞아보셨어요? 저는 뺨을 참 많이 맞았는데 어렸을 때 숙제가 하기 싫어서 숙제를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루 이틀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훈계로 하시다가 계속 안 하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몇 대 때리시고 또 계속 안 하니까 교탁에 들어 올려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어린 저를 이렇게 때리셨어요.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뺨을 맞았는데 그 모욕감은 상상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안 갔습니다. 3년을 안 갔습니다. 3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얼마나 아프고, 그것보다는 아픈 것보다는 모욕감이, 뺨이라는 건요 상당한 모욕감을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뺨을 맞는다라는 건요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특히 오른손 등으로 맞는다는 건요 2배의 모욕감을 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상대방의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는 오른 등으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뭐까지 내놓으래요? 왼쪽 뺨도 내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을 누가 갚아 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갚지 말고 누가 갚아라? 하나님이 직접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너희의 오른뺨 맞았으면 왼쪽 뺨마저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 사람을 사랑해 보라. 힘들죠? 용서를 베풀어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더 사랑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권리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까지도 침탈하고 그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권리만 잘 챙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권리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비스업,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영업하는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컴플레인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내랑 많이 싸워요. 컴플레인 자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정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옷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속옷과 겉옷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사용하지만 밤에는 그 온도차가 기온차가 높기 때문에요, 밤에는 온도에서 추위를 이기게 하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겉옷이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꼭 돌려주어야 돼요. 그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려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지만 결코 그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라, 그 권리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먼저 존중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과적으로 그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 사랑이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과 같이 되셔서 종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 하나님인데, 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닌데 라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사랑의 권리 포기가, 그 손해보고 핍박받으심이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권리도 있죠. 근데 그 권리를 여러분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양보하지 못해서 미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과 용서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41절에도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로마 군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로마 법이 어떤 거냐면 군장을 메고 가다가 행군할 때에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주민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오리까지 그 짐을 지게 가게 할 수 있는 그 로마법이 있습니다.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약 1000걸음 정도 돼요. 1000걸음 정도 누구나 지배하는 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들어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면 막 씩씩거리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막 우리까지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억울해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웃으면서 흔쾌히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로마 군인이라면 어떨까요? 당황하게 되죠. 사실 이제 로마 법에요, 오리를 넘어가면 그건 로마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위반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더 이상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죠? 부탁한 게 아니죠. 강제로, 로마 법에 의해서 강제로 징발되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로마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오리를 넘어간다면, 심리를 동행한다고 하면 그 군인들은 당황하게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오리까지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겨보라, 더 적극적으로 용서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악을 이기는 사랑이 되어서 로마 군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42절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없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한다면 당연히 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을 악한 생각에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어느 시대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난한 사람이 계속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곧 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네 거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유로 정말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풍족해지면 그때 해야지.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이 몇 % 안에 드는 부자인지 아십니까?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물론 상대적인 거지만, 빈부의 격차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은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구한다면, 나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구하면, 그리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라.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어요. 자신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날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 고집, 욕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들 다 십자가에 박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악을 이기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한영인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